여러분 혹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제가 봤었던 영화들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고 감동 깊게 봤었던 영화 중에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대략적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운송회사 직원이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약 4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갇혀 있다가 탈출해서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영화의 내용인데요.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럼 배구공 가지고 배구공이랑 막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제 인상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주인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이후에 그려진 모습들입니다. 어쩌면 그 주인공이 그곳에서 4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을 다시 만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탈출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곳에서 다시금 구조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대했었던 모든 소망이 다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주한 어떻게 보면 그 희망과 절망이 다 교차하는 그 지점을 또 보여주고요. 그 가운데서 다시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다시금 새로운 인생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가는지 보여주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배경이 아마 그 내용과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억압받다가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담아놓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시간 좀 함께 다시 한번 더 볼 때 한번 다시금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을 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마치 그때의 일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나 기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건진받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정말 막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처절한 현실이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했었던 예배, 은혜의 처소는 무너져 있었고요. 50년 이상 경작되지 않았던 땅은 너무나 황폐하고 그 땅에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씨를 뿌려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 그들이 비어 있었던 그 상태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반대와 그들의 그런 방해에 마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엔 여전히 문제거리들로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함을 경험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아마 제가 처음 구원받았었을 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그렇게 기쁘고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울었었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여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이것을 보여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마주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현실 속엔 여전한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제는 그대로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정착해서 살았을 때보다 더 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캐스터와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요, 정말 누구보다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성과를 위해서 막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쁜 그 시즌 안에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도 모자랄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업무의 성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떠나다가 그 무인도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무인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그가 다시 살게 되는, 다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살게 되는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되니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가 달라졌습니다. 왜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불평했겠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바라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기뻐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척박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은 과거에 그냥 끝났었던 일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의 문제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마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못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그 찬양 모르신다면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이 제목부터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시편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밤과 새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보여주는,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이 언제입니까? 바로 절망과 깊은 그 절망이 가득한 그 시간 아닙니까?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시간대가 바로 밤입니다. 그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밤과 새벽과도 같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밤과 같은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낮에 누구나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둡고 깊은 밤과 같은 시간을 맞이할 때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밤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노래가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소수만 돌아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남방 시내는요, 완전히 메마른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는 건기와 우기를 지날 때 보통 이 우기를 지날 때의 남방 시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기 때의 남방 시내를 이야기합니다. 건기 때는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완전히 생명력이 없어진 완전히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비가 내리는 우기 때 그 남방 시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바로 물이 급격히 불어나서 급류가 흐르고 정말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그 안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비를 가득히 내려주셔서 물이 가득 차고 그 물이 정말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우기 때 가득한 물처럼 정말 쏟아져 내려오는 물처럼 바로 이곳에 정말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살아가느라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진짜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았겠습니까?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들이 메말라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은 해야 될 것들이 정말 산적해 있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그들은 결코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남방 시내를 가득히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호세아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그들은 소망하며 꿈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도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더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기 더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하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은 눈물의 씨앗을 심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마르고 그 척박한 땅에 다시금 씨를 뿌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정도로 그 땅이 메마르고 정말 강팍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그 삶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이 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 내가 속한 곳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의 씨앗을 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삶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눈물의 씨앗을 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에겐 눈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본질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지만 그것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두는 몫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그건 누구에게 있을까요?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거두어드리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은혜인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며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번역된 그 도키메라는 단어는요, 성품 또는 검증된 성품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은 그 인내와 믿음의 시간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이며, 마주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삶을 통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주한 것처럼 우리의 삶엔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문제가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 우리의 삶이 그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편지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쓰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간 좀 찬양 한 곡을 좀 같이 좀 부르면서 우리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는 코로나 때 정말 청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주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